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시 중구 통도사 부산포교원 천불사 성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활 속 천수경 강의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것도 이 세상이지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은 마음을 다 잡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지요. 그렇다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고 비가 온갖 고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산이나 연못을 살펴보니 산이나 연못이 적적한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적적한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희노애락이 있지만 자신이 넓길 뿐입니다. 네, 개성 한 편을 읊겠습니다. 막주유연 이주공인이요 일점백내 민연자진이라 진호문화 유교연택하니 단막정에 동년면백이리라 나무 아미타불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안으로 헛되게 머무르지 마라. 마음이 한결같은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 도 자체는 얼음이 없나니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하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밖으로 얽힌 인연을 쫓지 말고는 대상을 뜻하는 것이죠. 대상은 육경이라 하는데 티끌과 같아 해서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색성양 미촉법으로 색은 물질이나 행성을 하고 있고 허물어지는 것이고 성은 소리로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상대의 소리고 향은 냄새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미는 맛으로 맛있고 맛없고 짜고 싱거움 등이고 촉은 촉감이나 감촉으로 부드럽고 까끌하고 법은 삼수변의 갈 그자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데 상대의 영향이나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대상의 경계나 얽혀진 인연에 빠져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의 번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을 말하는데 눈은 눈대로 자기 좋은 것만 보려 하고 귀는 귀대로 자기 좋은 것만 들으려 하고 코는 코대로 자신의 좋은 냄새만 맡으려 하고 혀는 혀대로 자기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몸은 몸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려 하고 뜻은 뜻대로 눈, 귀, 코, 혀, 몸의 오건이 만드는 오용약을 쫓으려 하니 이 6가지 놈을 6도둑이라 육적이라 하는 겁니다. 육경을 대상으로 쉼없이 오르고 누르고 차지하려 하니 끊임없이
번뇌가 형성되는 고로 육근이 육견과 부딪혀 66은 36 번뇌를 만들고 다시 36번뇌는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좋고 보통이고 나쁘고 하는 세 가지에 부딪혀 108번뇌, 108번 번뇌를 만들고 다시 이것이 한량없이 84,000번뇌를 만드니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으로 형성되는 안으로의 흙끝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모양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는데 번뇌는 모두 육근으로 일어나는 망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죠. 망상을 떠나야 하는데 좋고 나쁨,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등의 망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워지고 장애가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란, 흔히들 산중에 있는 절이나 선방, 그리고 수행하는 분들의 세계에만 있을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 속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심지어 밥 먹고 화장실 안에도 있는 것이니 선지식은 똥 속에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크기로 분별과 선택을 하여 근심, 걱정, 번뇌, 망상을 만드니 얼마나 어리석을 뿐입니까? 경허 스님께서 경남 상주 창암사에 금강경 강의를 하실 적에 방하남 스님이 그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하루는 방하남 스님이 경허 스님께 질문을 했지요. 스님, 소승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경허 스님께서는 이미 눈을 뜨고 있으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 하니 어리석구만. 제가 절벽에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하, 소동에 앉아서 소를 찾고 있으면 되겠는가? 경허 스님께서 전등록 내용에 있는 것을 물었어요. 하나마 서성석두가 가만히 앉아있는 약산에게 거기에 뭘 하고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체불이라는 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남 스님은 5년 동안이나 그 하두에 막혀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모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걱정거리가 없는데 오히려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12분별 집착을 떠나 일체의 망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뜻하니 청정한 본성을 알아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으니 본성을 찾았다고 하거나 깨우쳤다는 것으로 풀이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손가락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약을 바르고 싸매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상처를 내면 자칫하면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을 아끼듯 마음을 아끼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상처를 입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자신의 본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흐트러진 마음을 없애고 본래대로 돌아가겠다고 전벗게 진언해 옴남을 하는 것이고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말끔히 비워야 하기에 호신진언해 옴치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법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 멸한다는 연기법이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에 있는다는 신법이라고 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제셋이 어떠한 바라무니 겐지스강은 성스러운 강이니 그곳에서 몸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니 부처님께서도 그곳에서 모욕을 하시지요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라무니여 그러면 그 강 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것들이 업장이 다 소멸되었는가 하셨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중생들도 자신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니 매일 빌면서 중생으로 사는 것이죠. 불자님 뜰께서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참선을 하라는 것은 절을 몇 분 했는가, 그리고 독경 사경을 몇 번을 하고 참선은 얼마나 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리석은 불자들은 가르쳐 깨우침을 주게 하는 위한 방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머리가 빈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도 하죠. 마음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살님이 새들을 키우면서 늘 새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새들과 이야기도 합니다. 어때 깨끗해서 좋지, 여기 모이도 놓고 물도 갈아 놓았으니 많이 먹어. 하지만 새장을 청소해 준다고 그 새들이 과연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새들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껏 푸른 창공을 날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스승님이 아름답게 식물을 가꾸는 것을 본 제자가 스승님의 모습을 닮겠다고 다짐하고는 절로 돌아와 산에 있는 예쁜 식물들을 캐어 절 앞에 뜰에 옮겨 심는가 하면 굴이 철사로 분재를 하며 수없이 많은 식물들을 아름답게 가꾸었는데 하루는 스승님께 자랑을 하고 싶어 조심스레 스승님을 초빙을 하였지요. 스승님은 제자가 가꾸는 식물들을 보면 칭찬과 함께 제자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사람아, 저 식물들도 자네를 사랑하는가? 제자는 문득 자신의 생각만 했지 식물들의 마음을 살펴본 적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아끼는 제자들에 대한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부모와 스승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70% 정도는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밖에서도 행복하게 찾아 헤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둥지를 버려야 하듯 외부에서 추구하려는 세계를 버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보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진통인 것이니 속상해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욕망은 욕망으로, 고통은 고통으로 깨트려야 할 것이고 아프지 않고 어찌 건강을 챙기고 이별의 아픔을 모르고 어찌 만남의 기쁨을 알 것이며 불행을 겪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행복의 단맛을 느끼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올바른 불교를 알고 올바른 행복을 찾아가야 할 겁니다. 희망과 행복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두 제자와 길을 가는데 후드럭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날아간 것이 무엇인가?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멀리 갔습니다. 스님이 제자의 길을 잡아당기니 악! 이놈아! 들오리가 아직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갔다는 게냐? 그 순간 깨달은 바가 있어 큰 절을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왈
스님, 저는 저 행자보다 더 오래 있었는데 왜 깨달음을 안 주시는지요? 이놈아, 깨달음은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더냐. 불은 시작 심작득이언을 이나이차 심해에 맥불이 등고. 부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거늘 어찌 이 마음을 떠나 부처를 찾을 것인가. 심적 시불 불적 시심이요 심의 무불 불의 무심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라.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으며 부처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또한 설법은 무설무시요 정법은 무무무득이라. 심문한 불법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으며 또한 이 법을 듣는다고 다 들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항상 법체 강건하시고 숨 쉴 때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